크리스마스가 왜 큰 축복인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라예요. 자, 너희들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이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감히. 제사장들이 대신 예배 드려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도 방울이랑 끈을 달고 들어가. 그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계속 살았나 죽었나.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 다 저 밖에 있고 저만 방울하고 끈 매달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 밖에서 성상이랑 현무가 돌아가면서 흔들어. 목사님 죽었나 살았나. 목사님 죽으면 우리 목사님 죄 많았구나. 이게 뭐야?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찾아가야 하지만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우리와는 구분된 멀리 있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을 줄 알고 입술에 수술돼서 내 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할 정도로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들은 도저히 나한테 올 수 없는 자들이다.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해도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니 우리가 낮아지고 같이 더러워져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끄집어내자. 그게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왔지만 예수님이 날 만나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그럼 오신 다음에 특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문제 있는 사람들. 한 신약자 J.D. 그리어라는 분은 목회자인데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라고까지 말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더 특별히 찾아가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다 하면 수만 명을 먹이죠. 그리고 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요.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이 수만 명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뭐 1, 2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애들아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나를 왕이라고 해도 난 이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한 거예요. 저는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띄워주고 좋은 기회라고 알려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그걸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또 이미 다 알지만 저는 우리가 구기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랑 합치자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었어요. 매년 있었어요. 한 교회는
제가 거절하니까 1년 뒤에 다시 연락이 온 교회도 있었어요. 다 좋은 조건이에요. 어떤 교회는 빚도 없이 건물이 세 채인 교회도 있었고, 거기 가면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우리 이제 월세 안 내고, 여러분들도 좋은,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도 없었으니까 주일학교도 생기고, 다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몇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심지어 지하 1층에 풋살장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축구에 정신이 나가갖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교회가 지하 1층에 풋살장을 만드나,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한 건물이구나, 막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안 간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적응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젊은 교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개척교회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건물에서 볼 수도 있게 예배 잘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데 갔다가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겠다. 내 목적이 건물 있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큰 집과 차 갖는 게 목사가 아닌데 가지 말자. 그거 다 거절하고 추운 건물에서 그 건물주한테 시달리면서 월세 내고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 주시잖아요. 12월 달에 지금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라, 이 말이 돼 이게? 주일학교는 3개월 사이에 2개가 생겨서 전도사님이 2분을 모시게 되고, 우리가 하려면 이 얼마나 많은 공간과 시스템과 또 사역자비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도 제대로 한번 못했는데 겨울 성경학교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전 여러분들이 사람과 또 분위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이라고 사람 다 만나지 말고, 뭐 연말이라고 꼭 밥 먹어야 돼? 회식이라고 다 참여하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절대 좌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좌천돼도 돼요. 예수 믿다가 그 술 먹고 맨날 노래 부르고 깽판 부르고, 그 여러분 연말에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같이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꼭 가야 된다면 가서 찬송가 한 장 부르세요.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런 거 부르고 다시는 안 부를걸? 그리고 좌천되면 요셉하고 다니엘,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다 좌천됐지만 하나님이 결국 높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되면 안 되는 자리라면 빨리 배를 띄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명령에 따라 바다를 건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수리 정도, 요한복음에 보면 심리인데 그 원문을 보면 심리가 4km잖아요. 원문을 보면 한 4.6에서 5.6km 정도를 말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너비로 11km에서 13km니까 5km 정도 되면 바다 한가운데예요. 수심이 제일 깊은 구역에 딱 들어섰을 때 그때 바람이 거슬렀다.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훅 떨어진답니다, 밑으로. 그러면 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돌풍이 되고,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 물을 치면 2, 3m짜리 파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근래에도 이런 파도가 만들어진대요,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바다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수평성도 보이고 끝도 없고 파도도 치니까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이 돌풍이 오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때 시간이 또 밤 사경이었다. 밤 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 3, 4시쯤 수심 25m가 넘는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과 3m짜리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고난을 당했다는 건데, 산모가 해산할 때의 고난,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상당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 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너무나 익숙한 곳임에도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해요. 한가운데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다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왔다. 이 본문 갖고 논쟁이 많고,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걷냐 이거 갖고 사람들이 자꾸 격길로 빠지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바다 위를 걸었다 안 걸었다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북한강에 새벽만 되면 북한강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제보를 해갖고 이 팀이 나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북한강 위를 막 걷는 거야. 너무 신기해갖고 새벽 3시에 보트를 빌려갖고 아저씨를 보러 가요. 팍 갔더니 그 아저씨가 배를 보고 오지마, 내가 위험해, 내가 빠져, 오지마 오지마 하고 돌려보내요. 가까이 봤더니 이 아저씨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스티로폴 신발을 한 7m 되는 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그거 타고 북한강을 맨날 걷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발이 한 8배 정도 늘어나면 뭐 부력이 생겨갖고 뭐 걸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대단해. 그래서 밤만 되면 북한강을 걸어 다니세요. 그분이. 예수님은 발을 쫙 늘려갖고 걷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갖고만 논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물의 창조주라면 물 위를 걷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걸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바람을 맞고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 제자들을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마음이 급해서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물 위까지도 걷고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을 가만 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주셨겠어요. 삶의 문제와 고통, 아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건지기 위해 바다 위든 붓속이든 상관없이 시간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의 절정이 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제자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5절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를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유령인 줄 알고. 이 본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 광풍과 파도를 보고는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소리도 안 질러.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빠져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진짜 어이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현이가 공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공룡막 묵상해요. 그러니까 밤에 공룡 꿈을 꿔요. 자다 말고 와 막 공룡이 자기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럼 막 이상, 진짜 사람 죽는 것 같은 소리를 내요. 그럼 제가 가죠. 막 가면 아파야 하고 가면 제가 티라노인 줄 알고 더 놀라서 막 뒤로 뒤집어져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제 아이가 꿈속에서 공룡에게 잡히고 있으면 아빠는 가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죠. 성현아 괜찮아. 그럼 발로 막 차요. 제가 공룡인 줄 알고. 맞으면서도 안아주는 거예요. 진정할 때까지.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건데, 제가 예수님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내가 지금 3년을 지대랑 먹고 자고 있었는데 나보고 유령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제자들 못 알아봐요. 근데 이 못 알아봤다는 단순히 식별을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인식하는 영성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또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님 말씀은 유령이 하는 말로 듣고 무당 점집에게 가고 귀신이 하는 말은 예수님 말로 여기는 이 바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는데 야 예수님이다 됐다 이래야 될 텐데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그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급히 말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28절과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만일이란 단어 때문에 베드로가 의심하며 예수님인가 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인 걸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오시네요.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 보며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오라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무리를 걷는 거예요. 북한강 아저씨처럼 발에 스티로폼 끼고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아래 그 믿음 아래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가세요. 그럼 무리를 걷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치브리지에서 유혜령 교수님하고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할 때 한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기도는 했어요.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었고 그럼 그 기도는 능력이 그 즉시 나타납니다. 저 그 교수님의 말이 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바로 믿어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오라. 예수님 오라고 하네? 그러니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 30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막 걷습니다. 근데 걷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내가 진짜 바다를 걷네 신기하다 하면서 걸었겠죠. 근데 계속 걷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에요. 파도와 바람은 항상 불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왜 매몰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가 아니에요.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폭풍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 즉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할 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흐트러질 때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다 막히는지. 근데 그때 그렇게 막히고 안 되는 걸 바라보며 매몰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오라,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질적으로 양쪽으로 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긴 믿어서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예수님 따라 살아.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뭐 여기도 좀 기웃거려야 됐고 저희도 기웃게 됐고. 근데 차라리 아예 믿음이 없으면 무슨 바다를 걷냐 하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이 적게 있으니까 늘 할까 말까 걸을까 말까 이것만 평생 하다가 바다에 풍덩 빠지고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만 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그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또 그 즉시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건지는 데는 그 즉시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를 건질 때는 그 즉시 건지신다. 성경에 예수님이 급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 우리 구할 때. 우리 살릴 때. 예수님이 급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살릴 땐 급해. 베드로가 빠지니까 또 급하게 건져 올려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세요.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며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게 되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크리스마스 보내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날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케이크 부는 날도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외면할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늘 의심하고 염려하는 건 예수님은 없나 봐 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크리스마스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렇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논외로 여기니까 근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고 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시공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널 찾아왔어. 너 나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라의 하나님이었죠. 신약의 예수님은 내가 찾아왔다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 고백하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는 건가?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며 나를 바다 위를 걷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여러분 인생에 가장 경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며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보여주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모든 권능이 있다. 기묘자라 모사라 너희들의 놀라운 상담가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 구절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왜 자꾸 지워? 좀 띄어나봐. 이 구절에 있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만나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어두움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에어컨 껐다 켰다 이거 하느라 내가 지금 정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모르겠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하죠.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로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배웠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라는데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고 싶어요. 저 이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손잡고 바다 위를 걷는 삶 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과 예수님은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